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나누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인생이 정리될 때 오는 행복입니다. 인생이 뭐냐?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인생이지 뭐. 어떤 동방의 왕이 신하에게 물었다고 하잖아요. 야 신하야, 인생이 도대체 뭐냐? 좀 말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 신하가 500권의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왕이여 이거 읽어보면은 인생이 무엇인가 알겠습니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언제 다 읽겠냐? 요약해서 가지고. 그래서 요약을 해가지고 50권의 책을 딱 추려가지고 갖다 줬어요. 이것도 언제 내가 읽겠냐? 그러니까 더 요약을 해서 가져와라. 네,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약을 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왕에게 이렇게 턱 이제 수년간 흘러서 주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한 권도 나는 지금 나이가 많고 침침해서 이 한 권도 너무 많아. 너는 인생이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생하다가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인생 태어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참 인생은 힘들어요. 그거 쉽지 않죠. 인생 산다는 게. 그래서 석가는 왕자였는데 그가 자라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왜 죽을까? 생로병사. 도대체 인생이 뭐냐? 라고 하면서 왕궁을 나와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돌을 닦고 도인들하고 어울리면서 자꾸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 동안 돌을 닦으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깨달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석가 그분도 나도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 석가를 지금 신봉하고 따르잖아요. 인생이 뭐냐? 인생. 그것만 알면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인생이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죠. 웰빙 시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즐기다가 그리고 웰 다잉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잘 죽으면 되지. 잘 죽는 게 뭔데? 내 마음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던가요? 잘 죽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인생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날까지를 인생이고 일생이라고 그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정리해 보면 절대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인생이라.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이 땅에 태어난 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태어났습니까? 내 마음대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되던가요? 에? 내가 이 대학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내가 장관 되고 싶다고 해서 장관 되고 어디 직장 가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죽는 것도 집안에서 잠자듯이 9988 234 그러더만요. 옛날에 그러니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4 죽는다. 그게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전도를 정리한 결과 제 인생이 정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 나는 복받은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아, 나 참 복받았네. 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았어. 인생이 정리가 딱 되니까 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의 미래는 무엇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미래를 어떠한 축복들을 준비해 놨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행복을 체험하게 되었고요. 정말로 많은 그러한 놓쳐버린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인생이 정리될 때 오는 행복이라고 딱 정해 본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나눌 텐데요. 인생이 정리되어진 그런 인물들과 인생이 정리되지 않고 그냥 뒤죽박죽 살아가는 인생의 그 두 부류에 대해서 좀 나눌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모세는 지금 인생의 본질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제목이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인생의 본질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혼성과 인간의 유한성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과 인간의 유한한 존재에 대해서 대비해 가면서 인생을 정리하는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참 현장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상갓집에 3일 동안을 강남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고 그들이 대화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대화를 들어보니까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이 지금 뭔지도 모르고 인생이 정리되지 않았어. 정리되지 않고 돈 많이 버는 거, 돈 이야기만 하더라.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에? 그리고 뭘 가졌네, 뭐가 있네. 이렇게 했더니 벌었어. 주식이 올랐어. 그러니까 도대체 인생이 뭔지를 몰라. 오직 너무나도 물질적인, 너무나도 육신적인, 영적인 것은 까막눈이야. 그러니까 땅의 것만 쳐다보고 아웅당하면서 미래를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고생을 한단 말이죠. 네. 어느 책이 그런 책 제목을 보면서 목차인가요? 제가 서론 부분을 읽었는데 미래를 잘 살기 위해서 지금 고생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노년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젊을 때 힘 있을 때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모아뒀다가 노년에 여행하면서 살 것이다.
미래 좀 편하게 살려고 지금 고생하지 말래요. 젊은 날에. 어떤 게 맞아요?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 속에서 속고 살고 있어요. 완전히 속아버렸어요. 인생들. 그래서 그 지금 모세는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창조주.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요. 그분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내세에 대해서 생각도 않고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러면서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니이다. 인간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한 존재임을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티끌 같아요. 잠깐 자는 것 같대요. 아침에 돋는 풀과 같대요. 아침에 피는 꽃과 같대요. 풀은 인생이요, 꽃은 인간의 영화, 명예, 지위, 여러 가지의 어떠한 직책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다 시들게 되고, 우리가 봄이 와서 막 벚꽃이 막 피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지금 벚꽃 있어요, 없어요? 벚꽃이 없잖아요. 꽃이 막 살구꽃도 피고, 예? 뭡니까? 목련도 피고, 철쭉도 피고, 막 배나리도 피고. 그런데 언제 딱 잠깐 지났는데 꽃이 다 떨어져 버리고 저 벚꽃나무에는 푸른 잎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인생이라. 이거 뭐라고요? 인생은 잠깐 자는 자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인생 자는데 7, 80년, 100년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래요. 그게요. 이 앞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인 재활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계셔요. 자기가 21일 동안 무의식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무의식 속에서 전혀 살았는데 하여튼 많은 꿈속에서 막 그렇게 막 헤매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잠깐 자는 것 같았는데 21일이 지나가 버리고. 그게 인생이요. 그게요. 참.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내세를 준비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 항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땅에서의 그 목적과 소원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매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게 인생이야. 그게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게 그게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딱 답 나와 버렸어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요.
이것처럼 복 받은 거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데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인생. 8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인생은 죄악 중에 출생하여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중에 짧은 삶을 마감하고 우리는 우리의 평생의 이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을 아는 모세.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있는 모세의 기도. 기도. 중요하죠. 네. 그러면서 그는 12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들도 한번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앞으로 얼마 정도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살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것을 알고 살면은 인생이 그렇게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이 내 인생의 혹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이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 예배도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그냥 살지 않을 겁니다. 왜? 그걸 안다면.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예배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젯밤부터 하나님, 우리 새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물리치는 예배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 그래서 첫째로 가서 보세요. 인생이 정리될 때 오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생이 딱 정리되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지난 과거의 모든 일들이 다 감사로 회복이 되어지다. 감사한 거예요. 지난 모든 삶이 말이에요. 에? 지난 일들 가운데 후회됐던 모든 일들이 감사로 바뀌게 되어져 버립니다. 생각하면 슬프고 아팠던 상처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저 개인적으로요, 과거의 우리의 가정과 형편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하나님 없이도 막 살 것 같은 환경이었으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너무나 암울했던 그런 환경들이 도리어 나에게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내가 예수를 붙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 그것이 나에게 복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어젯밤에 놀이터에서 이제 구원의 길을 그리고요. 그런데 어떤 어르신들이 집에 안 들어가시고 그렇게 막 도란도란 앉아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딱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그날 그 시간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성령으로 충만해. 이 지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꺾으면서, 그러면서 대상자 얼굴을 그려가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얼마나 뭔 생각이 딱 들었냐면요. 요즘 제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그 곰탕 있죠. 곰탕을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국물이 어때요? 진하잖아요. 곰탕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 곰탕 찌가면 항상 곰탕을 끓이더만 제 마음이 그렇게 끓고 있어. 보글보글보글보글 터질 것 같아. 보글보글보글. 뭐가 끓어? 소화가 안 돼서 막 끓어? 뭐가 끓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내 마음. 보글보글보글 막 끓어. 여러분 마음도 지금 보글보글 끓죠? 예? 뭐가 끓어요? 짜증이 끓어요? 아니죠. 그런데 그 어머님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내가 옆에 딱 들었는데 참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참 80살만 81만 되었어도 좋겠다 그러더라고. 80만 되어도 내가 진짜 멋지게 한번 살아볼 것 같은데 내가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보니까 전부 80이 너무 90 가까이 되신 분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빨리 자자. 그러니까 아유 자는 것도 아까워 죽겠어. 자는 것도 아깝대. 그러면서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은 청춘이야. 마음은 뭐든지 할 것 같아. 그런데 몸뚱이가 말을 안 들어. 몸뚱이의 말을 안 듣지. 그게 바로 인생이라.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내 마음대로 따라주질 않아.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이 딱 정리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딱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 이런 자부심과 자존감과 자긍심과 이러한 엄청난 이 축복 가운데 당당하게 살. 그래서 왜냐하면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한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필요한 인생의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쁘고 행복하지 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답을 얻잖아.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인생이 나는 뭔지를 알고 있거든. 인생이 딱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밖의 인생들은 인생이 뭔지도 몰라. 왜 살아? 몰라. 왜 돈 벌어? 왜 공부해? 몰라요. 왜 직장 다녀? 모른다니까. 인생이 정리되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 걱정들이 싹 사라져버리죠.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제가요 이번에
상가집 가가지고 마지막 화장을 하고 참 화장을 해서 요만큼 가루가 딱 나오는데요. 참 이게 인생인가? 진짜 티끌이네. 티끌이. 응? 너무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딱 요만한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봉안 예배를 나보고 인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봉안 예배. 나 처음 들어봐요. 봉안 예배. 봉안 예배를 인도하는데 참 가족들 앞에서 이 메시지를 하는 게 참 쉽지만 않아요. 쉽지만 않은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세 가지를 인정하세요. 지금 고인은 죽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안 죽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데 많이 울더라고요. 많이 울어요. 딸이 셋 있는데 많이 울어요. 많이 우는데 막 그 아빠하고 막 대화를 하면서 막 우는데 막 저도 막 가슴이 막 미어지려고. 과거에는 좀 잘 나갔다 그렇게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은 인생인데 그런데 제가 세 가지 인정하라. 고인은 죽었어. 그런데 우리들도 똑같이 이 날이 온다 내 그랬어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이야기를 말씀을 딱 선포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두 번째 인정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 많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세 번째 인정하세요.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좋겠는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 고인이 가신 그곳에 보고 싶고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 마음에 모시는 기도합시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아버님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 천국 가고 싶은 사람 다 영접을 시켰어요. 영접을 시키고 나니까 참 왜 제가 그렇게 또 거기에서 영접을 시켰냐. 가서 장례 그 예배하는 2번을 참여했는데 영접을 안 시키더라고요. 왜냐? 이 비밀을 모르니까.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와서 하는데 이걸 못 해주더라고요. 영접시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왜? 인생을 딱 정리해 줬어요. 인생.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돼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고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이 정리될 때 오는 행복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복음 중심으로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어도 복음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진짜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말씀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것은 속은 겁니다. 말씀이 정리되어져 빼면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정리되어지면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정리되면 자신이 이 시대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시편 16편 3절에 가서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 말씀이 이렇게 딱 정리가 딱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기도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정말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서 충분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정말로 확신하는가?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비실비실하게 사탄에게 속아줄 필요가 없어요.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거든. 우리가 얼마나 복받아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곳에 나를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인생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런 세상 대통령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성령 아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내가 의롭게 되어진 평강,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과 희락, 기쁨,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 속에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려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겁니까? 평생 기도 제목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딱 붙잡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충만을 주시어서 땅끝까지 오직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딱 기도해야 돼. 증인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선생으로 살면 안 돼요. 증인으로. 어떤 증인? 예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전도를 정리해야 됩니다. 전도가 정리되지 않았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 중에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그것 보고 미련한 전도라고 그래요.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예수 믿나? 미련하죠. 예수 전한다고 핍박받잖아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감옥 가잖아요. 때로 순교하잖아요. 미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전도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인생에 있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길인 것을, 그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가장 가치 있게 산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와 관계없이 내가 매일매일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 날은 공치는 겁니다. 전도 생각하고 사는, 전도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죠. 전도에 늘 마음에 담고 사는 그 사람. 그렇죠. 전도 때문에 공부해야 돼. 전도 때문에 사업을 해야죠. 전도 때문에 일을 해야죠. 전도 때문에 밥을 먹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어요. 누구만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선교사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선교의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선교사요, 전도자입니다. 내 안에 딱 가둬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눌리고 묶이고 갇혀서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그런 인생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서밋. 이렇게 되어지면 세 번째입니다. 인생이 정리될 때 오는 행복을 맛보게 되면은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은 시편 42편 1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혼이 막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며 이상하게 내적인 힘이 딱 생기면서 정말로 행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도 이제는 두렵거나 갈등하지 않고 즐겁고 평안하며 행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인생이 정리될 때 이 오는 행복, 우리 성들 모두가 다 누렸으면 좋겠고요. 혹이라도 아직 인생이 정리되지 못해서 인생이 막 갈팡질팡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서 인생을 딱 정리해서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편안과 기쁨과 행복을 찾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인생이 정리될 때 오는 행복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정리되어지면 지난 과거의 모든 일들이 감사가 되어지고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게 되어지고 인생이 정리되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의심 걱정이 없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 행복을 맛보기 위하여서 말씀을 복음 중심으로 정리하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를 정리하며 전도를 정리하여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최고의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